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560쪽 560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가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공의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속 구원함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처럼 모든 사람은 일단은 죄로 인해서 죽지요. 육체의 죽음을 맛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생로병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그러한 주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도 죽음을 예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부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좀 이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에 내가 죽겠구나,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나아간 분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도 그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예견해서 보는 그러한 예지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진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선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 선지학교, 그리고 여리고 선지학교. 오늘날로 치면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이렇게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선지 생도들에게 가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길을 나서고 있는데 따라오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아주 열혈적인, 정말 엘리야의 그 일수고 일투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엘리야를 본받고 싶은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예비 선지자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말이죠. 주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길갈에서부터 베델 선지학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지금 사랑하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따라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걸 미워하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엘리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머물라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자신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접고 주님 곁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끝까지 나는 주의 종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이 엘리야도 뿌리치지 못하고 함께 베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나름대로 훌륭했겠지만 믿음이 좋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100% 믿음은 아니고 그의 인간적인 열정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어찌됐든 이 엘리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를 주님으로 여기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전 장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던 시대입니다. 전쟁도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과 싸웠습니다. 직접적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바알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그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한 칼에 멸했던 용맹백배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영광도 있었지만 그는 또 한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막 한가운데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그러한 인간적으로 연약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왕이 잘못 행할 때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또 많은 선지생도들과 함께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선지자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겠지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 말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영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 시대 가운데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그 귀한 아들들을 선지학교에 보내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베델 선지학교 그리고 여리고 선지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여러 선지생도들이 이 엘리사에 대해서, 야 이제 우리 왕 스승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넌 계속 따라가지 마. 왜 그렇게 하고 지금 경고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은 잠잠해. 나는
우리 주님과 우리 엘리야와 같이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고난의 시대에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목숨이 칼끝이 내 목에 닿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선 선지 생도들도 참으로 대단하고, 이 엘리사는 더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길을 갔던 그 엘리야를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나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대단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거기서도 용감무쌍한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하죠. 거리에서 작은 소녀가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에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자신은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 그렇게 행했을진데, 오늘 이 엘리사가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자기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에 가서 우리의 실수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심정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엘리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베델에 이어서 또 여리고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요단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요단까지 따라와서 계속 이제 나아가는 중에 갑자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정하게 나아가고 있을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는 이 사랑하는 저자 엘리사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베델에 이어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즉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60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들림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에 불말과 불수레가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왕이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금으로 만든 그러한 금마차를 타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라고 해도, 그리고 선지자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을 대동시키시고 그를 하늘로 올려 들림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표본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워놨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을 보아라, 내가 세운 이 나라, 내가 세운 이 왕, 이 백성들을 보아라, 그리고 따라오라라고 세웠는데 이들이 죄로 점철되어서 왕과 더불어서 악에 빠져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에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유일하게, 아니 전무후무하게 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마차로 그를 들려 올림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엘리사도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에 크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많은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를 따랐겠지만 특별히 이 엘리사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컸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대령함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주님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 그 당시에 이 갑절의 이 상속권은 장자에게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나는 갑절의 상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재물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당시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제 그가 누울 무덤조차도 한 평의 땅조차도 없는 가난한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 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있음을 이 엘리사는 바라보고 주님이여 주여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엘리야의 영감을, 그 성령의 역사를 자신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갑자기 이 불말과 불세례가 나타나서 갈라놓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승천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엘리사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에,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갈 때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누더기가 된 옷자락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워들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요단강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요단강에 쳤더니 물이 쩍쩍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한 시대를 호령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향하여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요. 아버지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고 왕의 군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훌륭해도 왕이 힘이 있고 군사와 군대가 모집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이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대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신앙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제 이 영적인 능력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이 되어지고, 비록 시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오늘 현 역사에 이르러서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말씀 증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섭섭했던 그 답답하였던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였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성령으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 된 대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가 받았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